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겠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유대 사회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 공회의 일원이었고, 따라서 그 예수라고 부르는 사람과 대놓고 만나면 이제 자기에게 손가락질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밤에 예수께 왔어요. 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또 알고 있고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그 진리가 선포되는 그 전,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빛이 오기 전에 우리 존재의 상태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는 건 창피해서 남몰래 밤에 왔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뜻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는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밤이었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설명해 줬습니다. 흑암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건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 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많은 기적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고 하는 갈급함 때문에 찾아왔어요. 근데 밤이었어요. 그쵸?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고 그 영의 갈급함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 밤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네, 이 진리로 이야기한다는 말,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너에게 지금 가르쳐 주겠다. 그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진리로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그 진리에 따라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4절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미 성장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모태에 들어가서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태에서 나는 것은 육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바람이 불면 너는 그 바람의 소리는 실제는 소리도 안 들릴 때가 있죠. 바람이 불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그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감각을 통해서 네가 그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하지만 분명히 네가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너의 감각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해.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마치 무엇처럼? 바람을 느끼는 것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그러면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해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신 그 얘기죠. 바람이 불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 성령이 내 영과 연합해서 예? 예.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면 남자의 정자가 떨어지듯이 그 밭에 마치 그와 똑같이 성령과 너의 영이 연합하면 그 성령의 씨가 너의 안에 떨어질 텐데, 그러면 당연히 너는 그 씨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어떻게 내가 그 바람을 느끼듯이 성령이 나와 연합해서 내 안에 씨를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것, 즉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 예. 이 성형수술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수술을 해서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러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떼가지고 건강한 몸에다가 이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성공 확률은 있대요. 얼마나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100 얼마 억이 든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했냐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기독교인은 없어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고, 그리고 아마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할 거예요. 예, 전혀 상상도 못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니고데모처럼 어리석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 거의 대부분이 니고데모야 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는 거듭난다라는 말을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어떻게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처럼 그런 멍청한 소리를 저희가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시 모태에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고 있죠. 예, 그러면 모태에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이에요. 육으로 날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날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하는데 육으로 날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영으로 나야 하는데 육으로 날려고 한다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말씀에 따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인데, 첫째는 육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는 다 육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냐면, 첫째는 그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육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 커서 내가 인생 잘 즐기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오다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나는 이 큰 게 좋고 다시 아기로 돌아가기 싫어라고 생각하면서 아예 거듭남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니고데모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난 다 컸는데 지금 세상 사는 게 좋아. 재밌기 때문에 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라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니고데모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척만 하는 거야. 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 사람인 것처럼 척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한 척, 성령을 받아들인 척,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서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척,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 척, 나를 부인하고 있는 척, 승리하고 있는 척,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척, 척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니고데모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안 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엄마 뱃속에 내 이 큰 몸이 다시 들어갔다 나와. 이건 불가능해, 이건.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그러니까 척이라도 하자. 예. 그래서 마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누구냐면 그 사람들은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보겠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정말 들어가고 싶다고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싶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순교해야 된대.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해야 된대. 내 가진 돈 다 바쳐야 된대. 매일 아침 새벽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대. 그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고통을 가져오고 그런 불편함을 가져오고 절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기 때문에 애쓰고 어떻게든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보겠다고 애쓰는 부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야. 네. 그런데 다 니고데모들이에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은 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에게 들어오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영이 바람처럼 너 안에 들어와서 너와 연합되었다라는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금까지 공부해 온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7단계, 창조의 7단계를 내가 지금 3단계까지 분명하게 내가 정말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심령이 가난한 존재라는 것, 내 안에 가난하다, 정말 들어가 있어야 할 그 부, 하늘의 부가 없고 오직 죄만 가득 차 있다, 세상의 부만 가득 차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래서 세상의 부는 가득 차 있는데 하늘의 부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걸, 절대 가난을 깨닫는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지금 여기 있는 건 내 스스로 어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건 우리 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나는 결코 태어나서 죽기 전에 그 누구도 진정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뭐 특별한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 바깥에 있어. 하나님 바깥에 있는 존재는 증오하는 존재. 증오하는 존재는 사탄이야. 따라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는 사랑 바깥에 있는 존재고, 사랑 바깥에 있는 존재는 증오 안에 있는 존재고, 증오 안에 있는 존재는 사탄 안에 있는 존재. 사탄 안에 있는 존재. 그걸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흑암이다, 죽음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는, 나는 지금껏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살아왔는데 나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정말 내가 깨닫고, 이런 상태에서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존재처럼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제 내가 사탄의 종이 아니고 사탄에 속한 아들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질 때, 그렇죠? 그게 믿어져서, 그럼 이제 나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빛을 등지고 그림자를 껴안고 살던 삶에서 돌아서서 빛을 향해 삶으로써 그림자가 항상 내 뒤에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리고 살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드렸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내가 거듭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듭난 거고, 그 거듭난 그 땅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진짜 이제 거듭난 두 번째 창조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땅은 거듭난 완성체는 아니지만 거듭나기 위한 토양이 되는 거고, 거기에 성령이 떨어지면 생명의 씨앗이, 그럼 이제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